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오늘 가상실현 제3원의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제3원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언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고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의 제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실 때에 힘겨워하시는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 백성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장면을 보고 정말 가슴을 치며 오는 여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지금 가장 위로와 또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신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의 어머니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를 특별히 말씀하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서 또한 좌우편에 있는 그 십자가 밑에는 또 이렇게 슬퍼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가장 슬퍼하고 정말 그 자녀를 잃으면 최고의 그 슬픔이 부모님이 자녀를 잃은 슬픔이잖아요. 그걸 그 바로 목전에서 보고 있는 이 육신의 그 마리아의 그 고통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받드시는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루셨던 그 기적도 요한복음 23장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의 분위기가 깨어지는 듯한 분위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입니다.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고 도와주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곁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성자 되신 예수님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드리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자 마리아가요 무엇인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귀내예요. 그래서 귀부인이에요. 그래서 귀내 외우기도 쉬워요. 귀내. 그래서 이거는 여자.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하대에서 그 위치를 낮춰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부인에게 썼던 존칭 중에 최후의 존칭 누구죠? 왕후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귀내. 기티나네 외우기 쉽죠? 귀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자라는 것은 결코 마리아를 낮춰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도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요. 가장 슬퍼하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인 그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따님이들이나 며느리들이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죠? 친정 어머니한테 주로 믿고 맡기잖아요. 어머니에게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머니는 믿고 내 자녀를 나 이상으로 사랑으로 양육해 줄 것을 그리고 나보다는 또 경험치가 있잖아요. 먼저 또 선배 어머님의 그 양육의 선배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맡깁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장 슬퍼하는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메테를 해서 형틀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가르치잖아요. 말부터 행동까지부터 또한 이제 제일 우리가 훈육받기 자녀를 가르치기 좋은 말씀이 잠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으면 자녀에게는 계속 잠언을 읽히게 하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지혜를 얻도록 어머니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틀을, 그 인생의 틀을,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말했듯이 그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성공을 얻잖아요. 그만큼 어머니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죠. 바로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곁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는 대표하면 양육이잖아요. 또한 선생님은 제자를 어떻게 하죠? 양육하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형식적으로 그 자녀를 양육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자녀도 느끼고 또 열매도 달라져요.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녀의 그 열매와 또한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자녀의 그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서 제자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스승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그 목자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시면서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양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은 양육하기 위해서 또한 그 교회를 양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자녀들은 도리가 있죠. 잠언 23장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자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만 그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보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에 버겁도록 우리는 부모님을 또한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어머니는 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듯이 또한 그 법을 떠나면은 우리가 그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 법을 좀 죄인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 자녀가 법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그 아버지는 훈계하고 어머니는 그 법의 틀을 아껴줘야 되는데 그 기본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끝까지 살아가셨던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또한 부모님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 마리아에게 너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나 참회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1장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셨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바로 너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해줄 때에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가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때 모세처럼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했을 때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도 마리아의 고백과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여정이오늘부터 이루어지다까지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두 번 더 할까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또한 이 마리아에게 또한 예언을 해주죠. 누가복음 2장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잉태된 예수님은 이렇게 큰 일도 하시지만 또 기쁨도 자녀를 잉태하면 가장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찌르듯 아프다. 이 칼이 가슴 마음을 찌르듯 아픔이 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아래서 또 마리아는 그 고통을 이제 칼에 찔리는 듯한 그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그 대의의 뜻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그 자녀의 이익보다 목적보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내어 드릴 때 안 돼 못 드려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할 때에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순종하지 않고 바로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라 하시면 내두라 하시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제물로 이삭이 아니라 대신 바쳐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한 씻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때마다 항상 순종으로 하나님께도 순종하시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행하신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본받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라는 호칭을 받았던 마리아, 그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지만 절대 이렇게 왕으로까지 예수님이 존칭을 해주셨지만 그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또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던 세례 요한도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소리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는 소리입니다. 소리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입과 혀를 다스리는 지키는 자는 모든 환란을 면하리라라는
잠언 21장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발과 혀를 어디에 내어드려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이 입술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입술로 사용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참된 그 형제와 그 부모가 누구신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순종을 하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시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또한 그 영의 아버지만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또한 부모님에게서도 순종하고 또 기쁘게 하는 그 본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서신을 보낸 그 말씀 가운데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특히 가족을 돌볼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 친족, 부모까지, 가족까지 다 돌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했던 이 마리아와 아우들과 또 제자들은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언제 만나요? 기도할 때 더 많이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 전하는 것에 보다는 공개하는 것, 그 봉사하는 것에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이 일 말고 공개하는 일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들을 또한 세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더욱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한 기도에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며 또한 가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재판장이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으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고 또한 그 사도 요한이 또한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하게 있지 않습니다. 가족 아까 말했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는 말씀하신 끝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에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마리아와 제자들과 아우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는데요. 제자를 양육하고 양을 기르는 가운데 순종과 사랑의 삶으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암일절 이제 봄 기운을 느끼시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가 친히 낳은 그 육의 자녀들도 있지만 영적인 자녀들도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소망의 기쁨이 없이는 주님의 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병들어 있으면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 힘을 주시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3일절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장입니다.